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 본당에 계신 분들과 또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한 식구들 가운데 큰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제목이 감사네요.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의 은혜라 그런 찬송 가사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난 7월 1일서부터 설교하는 사람에게 설교 시간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뭐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치 제 키높이 이상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달 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스크를 일단 벗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조만간에 또 벗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레위기에 보게 되면 거룩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9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조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8장에 3절 이하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게 뭐냐면 애굽의 규례,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원칙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수 따르지 말고, 세상의 흐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히 레위기에는 제사와 절기의 원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오늘 그런 제사를 따로 드리진 않지만 사실 예배 가운데 그 제사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좀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그리고 7절기. 사실 오늘 본문 길어서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절기의 첫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두가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후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의 원칙을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 원칙들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우선순위 1번이에요. 뭐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짧게 살고 오래 살고 그거 다 그 다음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도 말씀하시고 절기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맥주 감사주 우리가 지키지만 뭐 이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사실은 절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거룩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들은 뭐 하나님을 위해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요. 그 뜻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안식일 주일도 지키고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부활절 뭐 등등 다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절기를 말씀하신 그 첫 절기가 오늘 2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 주일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6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마지막 6째 날에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인간이 6째 날 창조됐는데 인간은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6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혹 신약으로 한번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뭐 보탠 거 있어요? 노력한 거 있어요? 수고한 거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1도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창조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돼서 안식일을 맞듯이 주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에 복이 있고 거룩이 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복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평생 그런 생각을 해야죠. 돈 버는 거, 건강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거룩해지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룩해지는 비결은 누가 그 원치 않는 사람 누가 다 원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하는 시간 이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고 힘써야 한다는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 받는 일이 1번입니다. 봉사, 수고 다 그 다음입니다.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지, 은혜 받고 수고하는 거지. 아무리 중요한 봉사했더라도 은혜 내가 안 받고 봉사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일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배 드릴 때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교사나 여러 가지 봉사회원들이. 그래서 일부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리가 미어 터져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은혜는 받아야 하니까. 은혜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구역 모임을 갖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고통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고통이 멀어지게 되면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나를 주장할 텐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죄가.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지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5장 21절에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나를 다스려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소통이 없어가지고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죄 문제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걸 죄가 하는데 죄가. 은혜가 떨어지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면 죄가 왕노릇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아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끊기면 그때부터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 속에 머물러야죠.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잘 물으세요.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 평안함이 있는지 잘 물어보세요.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봉사활동은 많이 하는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건 아닌지 잘 살피세요. 잘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시간과 정성과 건강을 투자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 내가 사니까,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죠. 제일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공짜로 은혜 안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목회자도 은혜 받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나님 공짜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안식일, 주일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 내가 사니까, 은혜의 종이 되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6월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그 집만, 이스라엘의 집만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나머지 애굽 왕, 종,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절기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대속, 속량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대대히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도 3000년이 지난 그 사건을 지금도 이스라엘 절기는 지키니까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 이렇게 지키는 건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 철저하게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 피의 공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을 이길 수 없거든요. 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부흥회할 때 한창 보혈 찬송을 부을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부흥회 가면 맨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찬송을 아주 그냥 귀에 아주 못이 박혀도 어떤 때 지겨울 때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보혈을 찬송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피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하루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잖아요. 무교절. 그때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잖아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무교병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자식 때 늘 듣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오랜 성지서 못했지만 제가 설교 때 설교를 했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서도 여러 말씀 큐티 핸드폰 또 유임을 나갑니다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무교병을 먹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교절 이후에 오는 첫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크게 다른 절기에 비해서는 강조가 되지 않지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유교절, 무교절과 함께 무교절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보리의 첫 나달을 거둬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이건 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낫알 그대로, 곡식 그대로 한 줌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유월절에서도 이 죽음의 사자가 첫 것 다, 바로 왕부터 몸종, 가축, 첫 것 다 데려갔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첫 자식, 첫 자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그대로 지상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면 무교절은 바로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게 되면 초실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순절이 오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해요.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아를 이러는 걸, 요즘처럼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누가 내를 어떻게 건드려 그러면서 이게 무섭습니다. 아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죽음이 곧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레 목사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특히 고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능력이라뇨, 제게는 자신의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꾸로 내가 역사하면 주님 신사시기 때문에 가만 계십니다. 내가 설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 축복이다. 예수 처음 만나는 게 첫 번째 축복이라면, 이제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두 번째 축복이다. 혹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다 안드류 머레이도요, 이 개념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만난 날, 첫 번째 회심하는 거고요. 처음 구원받은 날이에요. 만난 날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죽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때를 두 번째 회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때를 두 번째 회심이라고 그렇게 안드류 모레이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두 번째 회심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해서 알아요. 수고도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질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탐욕적이고 죄 가운데 있고 자아가 가득 차 있고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한동안은 무슨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뭐 재산을 증식시켜드리겠어요? 무슨 집을 사드리겠어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건 못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진복케 하시는데 그 일에 제가 요만큼 도와드리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에.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 자신도 불행하고 염려와 불안과 혈기와 시기와 질투와 부부간의 갈등과,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만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광야로 내모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가 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 그 초실이거든요. 초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스크 쓰고 속으로 다 내봐세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부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실절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는 모든 걸 다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내 핏방울 하나까지 다 쏟아붓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이 초실절에 드리는 거예요. 첫 나달을 드리면서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 내 가장 귀한 거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게 부활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게 부활의 삶이죠. 결국은요. 나중에 부활할 건 물론 믿지만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초실절 후 50일, 7일 49, 그래서 그 다음 오순절, 오늘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혹 7749에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77절, 맥주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때는 이제 밀을 수확하는 그때거든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무교절 때는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맥주절 때는요,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그 단위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데 그 고운 가루에,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나달을 그대로 드렸는데 이 지금 오순절, 이 맥주절 때는 그 나달을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이때는 누룩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자들은 여기서 이 유기병이죠. 누룩을 넣었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신약의 교회를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맥주절 때 밀을 거두는데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베다가 떨어진 거 있는 거 그거 줍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 오순절 때, 맥주절 때 이 곡식을 거두리는 이 기쁨 아니에요? 이 기쁨을 너희들끼리만 누리지 말고 이 기쁨이 넘쳐 흘러서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넘쳐 흘러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 신명기 15장 16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가난한 데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여튼 그 신명기 15장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가난한 데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고, 지난 주일에 공부했는데 이 안식년 때, 신년 때 빚 탕감해 주고요. 예? 빚을 탕감해 준다니까요. 노예 해방시키고. 이건 정말 우리가 오늘 얼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넘쳐 흘려서 고아와 과부와 주위에 어려운 이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히 유기병은 떡 2개를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 사람, 남녀노소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 여기 모신 분들 생각, 자란 배경 뭐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초실절 때는 나달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맥주절 때는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거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가지고 여기는 하나의 소리만 나오면 돼요. 내 소리가 나올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주님의 소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 보게 되면 고르게 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고르게 하여 다 갈아가지고 뭐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특히 절기를 기억하세요.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를 따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이런 답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 벌 생각을 많이 하고 건강 생활을 많이 하는데 신앙 성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사탄의 방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 절기에 따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어떤 분이 제시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 없는 신자가 있다는 거죠. 유월절 없는 신자는 뭐냐? 피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자.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 바울도 사실 이것 때문에 갈등 많이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되기까지 갈등을 바울이 얼마나 하는데요.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자를 유월절이 없는 신자다, 그렇게 비유했고, 그 다음 무교절이 없는 신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훈련의 요절이 뭐예요? 구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게 기본적인 말씀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믿는데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꿈틀꿈틀 막 사다 움직여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이기나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그나. 예? 그래서 무릇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날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무교절의 신자라는 건데, 그게 없는 신자가 이런 신자고, 그 다음 초실절이 없는 신자, 예수 믿는데 거듭남과 변화가 없는 신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초실절이 없는 신자다. 비유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순절이 없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자. 예수 믿는데, 오래 믿는데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했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이거 통탄한 노릇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수고가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셨고, 그래서 매일매일 무교병을 먹으시면서 성의 감동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아니겠어요? 그 삶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는 자꾸 한눈 팔아가지고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해 주시는 이 절기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요. 딴 사람 놔두세요.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자신을 똑바로 들어보세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봐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고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목양하고 다 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자기 몸을 쳐가지고
이 친다는 말은 노예를 길린다는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가 그런 철저한 개인 신앙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뭐 활동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로마서 갈등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지금 갈등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렸다고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간증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 치료를 맞으면서 우리 신앙을 잘 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서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